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을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학도가 졸업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잘 시험에 자신이 없어서 공부하기를 좀 미뤄두고 기도실에 가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시험 치를 용기가 생겨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인지 모르지만은 그 시험장에 갔어요. 시험지를 탁 받아드는 순간 앞이 캄캄한 겁니다. 아는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쩔쩔매면서 시험장에서 한참 쓰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적어냈어요. 그가 교수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웃으면서 아주 지혜롭게 점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익숙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던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질문, 그 6번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여러 번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씩 저주해 가며 부인하고 주님 가까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다가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자기 옛날 직업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 고기 잡으러 떠나고 맙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놈아 어쩌자고 또 여기 있냐 라고 또 혼을 내거나 어째다고 내가 나를 모른다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실수투성이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신 물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실수투성이이고 또 이런 죄 저런 죄 투성이이며 이런 사연 저런 사연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신 것은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어쩌자고 그랬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물으신 물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과거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현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며 종말론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종말론적 질문이라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무슨 업적을 쌓았느냐?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 성경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을 물으시기보다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마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과거의 질문이고 현재적 질문이며 종말론적 질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한 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 중대한 질문인데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진실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그랬느냐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너의 이 모든 것, 오늘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이다 하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내가 왜 나를 부인하게 됐는지 아느냐? 그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베드로야, 오늘날 네가 왜 이렇게 시르에 빠진 줄 아느냐? 그것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게 생각하고 절망하게 된 이 불신앙으로 떨어진 이유를 아느냐? 그거 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든 문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결혼을 할 때 많은 청춘 남녀들이 참 같이 조금이라도 같이 있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렇게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서 결혼을 했어요. 얼마 못 가서 그들이 왜 이혼을 합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사람이 그새 무슨 어디가 망가지거나 그새 그 사람이 뭐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져서 삐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처럼 아름답게 보였던 사람이 경멸스럽게 추하게 보이는 까닭은 그 사람이 그새 인격이 변했거나 그 사람이 그새 뭐 다른 것이 변한 게 아니라 내 편에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걸로 보이지 아니하고 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사랑의 문제이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예수님에 대한 배신은, 이 절망은 결국 그가 닥친 환경이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 그 자신에게 있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베드로를 향한 이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 사랑에 왜 이렇게 굶주려 계실까? 왜 그렇게 사랑에게 이게 구걸하다시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서야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서야 그 신앙이 믿을 수도 있고 그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가라 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진실로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믿음은 성숙할 수도 없고 참 신앙인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으나 참 신앙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서야 그 사랑을 따르고 그 믿음을 믿고 그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충성하게 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칭찬받을 만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민족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한국 교회는 떳떳이 대답할 수 있는가? 다른 건 다 온 세계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는 부끄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는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질문에 보면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냥 사랑하냐 묻는 것이 아니라 앞에 처음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기도 좀 했느냐, 내가 회개 좀 했느냐, 너 좀 어떻게 충성 다 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사랑했으며 무엇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묻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대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할 것이 많지만 우리의 최우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오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데 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 깊은 속에 진실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심령 앞에 조용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진실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이 15절에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시나이다,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곧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대답이 어찌 보면 훌륭한 대답 같기도 하고 교만한 대답 같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랑한다는 말 같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실로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한데 정말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자기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 입장에 주님이 또 그니 사랑하느냐고 물으니 진실로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더 사랑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 대답이 있자 그의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주님의 한마디로 미래가 열리게 되죠. 그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면서 이 사랑의 고백 이후에 비로소 그의 앞날이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고 새로운 출발하는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진실한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가만히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인데
나는 진실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소유보다, 내 자녀보다, 이 세상 부귀 영화보다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주님, 나는 과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연락보다, 이 세상의 명예보다, 이 세상의 재물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후에 기도하십시오. 응답받게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기도문이 막혔습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10번, 20번 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덧 주님의 사랑이 거대하게 내게 밀려오고 내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며 영적인 새로움을 체험하게 되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진짜 이런 모든 문제가 야기된 것은 네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며,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의 신앙적인 문제도, 나의 가정의 문제도, 나의 교회 생활 문제도, 나의 직장에서의 사람과의 문제도,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내게 사랑의 문제이고, 근본적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가 식어졌기 때문에 기인된, 발달된 요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해결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진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무너져버린 베드로의 영혼을 다시 세우며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베드로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진실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자기 실망에 빠지거나 죄책감 속에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회개란 정말 주님 앞에 내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이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의 기점에서 내가 회개 기도한 후에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과 또 하나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회개란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용서의 확신과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에 일어날 때는 눈물이 아니라, 눈물을 흘린다면 감격의 눈물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혐오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는 것이 신앙인의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건
앞에서 울기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패와 실수와 불신앙,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이미 다 너를 용서했으니 이 용서를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이 용서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이고, 믿음이란 곧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그럴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나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까지라도 부인했던 그 죄인이었지만 그는 자격지심과 죄책감 속에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버린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쫓아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실망을 드렸던, 어떤 실패를 했던, 어떤 자기 절망에 빠졌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며 바로 이것이 성숙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주님께 그 많은 상처를 드렸잖아요. 수제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스스로도 가슴이 아팠고 예수님을 실망시킨 데 대한 자기 가슴이 아팠고 자기에 대한 실망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잘못,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남아있는 사랑을 보시고, 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저 밑에 깔려있는 그 죄책감, 잘못, 실수, 자기 정죄, 실망, 자기 비하, 내가 이따위밖에 되지 못했는가 하는 자기 절망이 있는 그에게 밑바닥까지 다 훑어내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용서의 말씀이고 이것은 그의 믿음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도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덮어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옳시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의 은총을,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불신앙이란 뭔가? 이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데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뭔가?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너를 그처럼 사랑했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너를 앞으로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를 사랑할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옳시다. 베드로는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었을 때,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람이 나를 다 버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고 그는 다시 한번 훌훌 털고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혹여 자기 실망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신앙에 때로는 어떤 때에는 어려움이나 자기 신앙에 대한 환멸을 느낄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자기 처지가 절망 가운데 자기 비하에 빠져 있습니까?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 앞에 서 보십시오. 이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사랑을 만져보십시오. 그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은 재기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한번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출발하게 했는지. 아니,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여러 가지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비록 이렇게 실망시켰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요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노사연의 기대던가 바램이던가 헷갈렸어요. 바램이라는 그 노랫말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비록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꽃길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다시 한번 이 절망의 자리, 이 실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용기가 되고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점잖은 사람이라도 세상에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대단히 높은 지위에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비록 이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과정에서 무엇이 또 회복되냐면 그의 사명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느냐 묻고 뒤에 계속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곧 사명의 회복입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상대방의 실수를 하면 그는 나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너 따오가 뭐 할 수 있겠나, 나를 무시해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내게 다가와 베드로의 해변가까지 찾아가셔서 끝까지 그를 설득하시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그에게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방치하거나 우리를 내팽겨쳐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내게 있는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격 속에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는 생명을 바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고자 쫓아왔을 때 일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도망쳐 나와서 기진맥진한 가운데 산속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한자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실망해서, 너무 지쳐서, 너무 낙심해서 주여,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할 말입니까? 부모 앞에서 죽는다는 말이 할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좋다는 것이 할 말입니까? 이처럼 엘리야는 처절하게 낙심되어 있고 자기 실망 속에 빠져 있고 자기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방치해 두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주님은 지친 그에게 찾아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을 그를 달랩니다. 그럴 때 그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의 이 사랑, 아들아 힘내라 힘내라,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되어 있습니까? 헌신 또 주의 사역을 하다가 낙심되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가정에 내게 있는 사명이 있는데 낙심되어 있습니까?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도 내가 한 사명 속에서도 낙심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직분과 내 삶의 현장은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현장은, 내 모든 것은 사명입니다. 늘 새벽마다 요즘 말씀드린 내가 성공도 그것은 사명과 관계가 있고 내가 실패하는 것도 그것은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습니까? 어떤 때는 그 사명을 방관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오늘 아침 질문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됐을 때 그의 사명이 회복되고 그는 훗날 그 사명을 순교하기까지 감당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말씀 가운데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명이 회복되자, 여기 보면 꽁꽁 묶인 채 네 맘대로 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것이고 결국 너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 듣고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는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아침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 속에 내 믿음도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회복되고 그 사랑을 내가 깊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바울처럼 내 달려갈 길을 달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져도 그 사랑을 믿기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기에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버트 콜드만의 Written in Blood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로 쓴 책이라는 그런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에 사실 실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나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만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특별한 혈액형이기 때문에 자기 오빠만 그 피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도 얼마 전에 동생과 비슷한 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제 여동생이 피를 맞아야 할 상황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조용히 묻습니다. 얘야, 네 동생이 이렇게 피를 맞아야 하는데 혹시 네 피를 동생에게 줄 수 있느냐 물었어요. 소년이라도 의사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머뭇거리더니 잠시 후에 밝은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내 동생인걸요. 내가 사랑하는 누이 동생인걸요. 내 피를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이가 이제 수술방에 누워서 오빠의 팔에 이제 주사 바늘이 꽂히고 관을 통해서 피가 동생에게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소년이 의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나 언제 죽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아직도 풀이 안 들어와 가지고 무슨 소린가. 그런데 이 소년은 상식적으로 모자라니까 자기가 피를 주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놀란 것은 이 아이가 비록 상식이 부족했지만 내가 이 피를 주는 순간 나는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피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감동이 없이 멀뚱거리면 내 입장이 곤란해져요. 이 아이는 생명을 준 거예요. 그 순간. 사실이 아니지만은 원인이 뭐겠습니까? 누이 동생에게 내 생명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누이 동생에 피를 주겠다는 사실은 누이 동생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그를 생명을 그 여동생에 바치게 했겠습니까? 주님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와 신실한 복을 받으셔서 끝까지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놔버리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에 신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 앞에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걸 분명하지만 너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는 그 주님의 용서를 믿으며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절망의 자리, 자기 비하의 자리, 자기 포기의 자리에서 사명의 포기의 자리에 다시 한번 재기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